예,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이 우리 직지 강의 법문한 지 이제 38번째 시간입니다. 작년 9월 초부터 시작했는데 어느덧 1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 직지 심체 요절 이 강의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되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이 공부는 이거 되게 어려워하는 공부라서 이게 여러분들 뭐 무슨 내용인지 잘 못 알아먹겠다 해서 못 알아먹겠다 해서 크게 실망하지 마세요. 어차피 못 알아먹는 게 정상이고요.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이 중에서 한두 가지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이야기가 있다. 아, 이건 나한테 필요한 것 같다. 뭐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얻어가시면 되고, 또 이 지금의 강의가 아니더라도 법당에 오셔서 이렇게 뭔가 이 법회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마음을 이렇게 경험해 보시는 것도 한 주일 동안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차분하게 되돌아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정말 이 무더위가 엄청 심하죠. 저도 어저께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잠이 들었다가 날씨가 더워서 제가 보기엔 한 1시간 반 정도 자고 나서 깬 것 같아. 근데 다시 자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날씨가 이거 에어컨을 키자니 좀 걱정되고 선풍기를 틀자니 그것도 그렇고, 아무튼 저녁에 그냥 잠이 안 깨고 쭉 잤으면 좋겠는데 날씨가 너무 덥고 답답하다 보니까 중간에 깨서 누워 있다가 할 수 없이 일어났어요. 앉아서 그냥 명상을 하자. 지금의 이 상황을 이용해서 차라리 명상을 하자. 그래서 눈을 감고 뭐 잠을 자다가 깨서 그런가 명상은 잘 되더라고요. 명상은 잘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앉아서 눈을 감고 앉아서 아주 이제 약간 천천히 그리고 약간 느리게 그리고 좀 여유 있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현재 저의 몸의 상태를 이렇게 느껴가면서 들이쉬고 내셨어요. 그런데 앉아서 이렇게 명상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의 몸의 상태는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니었어요. 일단은 덥고 답답해. 약간 피곤하고 좀 덥고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뭐 에어컨을 틀거나 선풍기를 틀거나 하는 방법이 제가 그 수단을 쓸 수는 있었지만 방 자체가 좁아서, 그래서 그냥 에어컨 켜지 말고 선풍기 켜지 말고 지금 현재 내 몸의 느낌이나 내 몸의 상태를 이렇게 한번 느껴가면서 들이쉬고 이제 내쉬는 거, 그것만 집중적으로 앉아서 이제 이렇게 느껴봤는데, 자,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명상하면서 제 몸의 불만족스러운 상태, 불편한 상태를 느껴가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명상을 했는데, 그때 저한테 일어났던 그 느낌들은, 그때 그 상태는 제 것일까요? 제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 것일까요? 내 것이 아닐까요? 내 것이 아니죠. 지금 막 불편하고 막 답답하고 불편해 죽겠는데 이게 내 거면은 버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몸살이 났거나 머리에 두통이 생기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막 머리 지끈지끈 아프고 몸이 욱신각신 쑤시는데, 당연히 그것도 내 거는 아니죠. 내 몸에서 일어난 느낌이지 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새벽에 제가 가만히 제 몸에 대해서 느꼈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 몸뚱아리에서 일어난 현상인데, 이거는 평상시는 내가 답답해, 내가 불편해, 내가 불만족스러워, 그것을 나하고 상당히 이제 이렇게 연결지어서 평상시는 생각을 하는데,
어제 새벽에 제가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지금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이렇게 느낌을 이렇게 느껴가면서 지금 이 느낌이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야, 이거는 이것을 나다. 이게 내 것이다. 이거에 어떤 고유한 실체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건 나도 아니고, 이건 내 것도 아니고, 지금 느끼는 것은 내가 경험을 하고 있지만 따로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알면서 숨을 이렇게 들이쉬면서 내쉬면서 이렇게 흘려버렸어요. 그냥 제가 무시하고 흘려버려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오래 버티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들이쉬면서 내쉬면서 현재 내 몸의 느낌, 내 몸의 상태를 이렇게 알고, 그리고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느낌이나 상태는 단지 지금 이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이건 나도 아니고, 이건 내 것도 아니고, 이거가 본래부터 존재하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사실을 같이 생각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렇게 그냥 무시했어요. 들이쉬고 내쉬면서 무시하고 내려놓고 흘려버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그렇게 명상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시간이 되게 불편했을 건데, 저는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웠던 그 시간을 제 수행의 주제를 삼아서 한 1시간 반 다시 잠이 올 때까지, 이렇게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약간 좀 잠이 올 듯 말 듯 해서 그때 이제 살짝 선풍기 이렇게 좀 시간 한 30분 켜놓고 다시 이제 이렇게 누워서 아침까지 잠을 잘 잤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오늘 이렇게 공부의 내용과 연관이 돼 있는데, 자, 평상시 우리는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 우리 이 정신, 우리 마음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나 생각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반야 바라밀이라고 그래요. 우리 반야신경 오늘도 했지만 반야 바라밀, 빤야, 꿰뚫어봐요. 빤야가 빠자나티, 꿰뚫어본다. 인도말로 빠자나티, 꿰뚫어봐. 특성을 꿰뚫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내가 보고 있는 거, 듣고 있는 거, 느끼고 있는 거, 내 생각을 꿰뚫어봐서 저게 존재하거나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거지, 저게 본래부터 뭐가 본질이 있거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꿰뚫어보는 걸 빠자나티. 이렇게 꿰뚫어봐서 아, 그래, 무상한 것이구나. 그 다음에 저거는 내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뭔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그 어떤 대상을 꿰뚫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면 우리가 그것을 반야, 지혜라고 그래요. 영어로 반야를 위즈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빠자나티는 꿰뚫어봐. 빠자나티의 명사형은 빠사나입니다. 빠사나. 그래서 우리가 윗빠사나 명상을 할 때 분리시켜서 거리를 두고 빠사나, 꿰뚫어본다 해서 빠자나티는 동사형이지만 그게 명사형이 되면 빠사나가 되고 앞에 위가 붙어버리면 윗빠사나가 돼요. 거리를 두고 혹은 이렇게 분석해서 꿰뚫어본다. 그래서 윗빠사나가 되고, 윗빠사나를 해가지고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알았어. 그렇게 안 것을 반야라고 그래요. 반야를 한문으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반야라고 적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야 바라밀은 머릿속으로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몸의 자세, 또 몸의 느낌, 지금 듣고 있는 소리들, 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천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공부가 우리 현실에서 왜 필요하냐면, 보통 저희들은 습관적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요. 의미를 부여하고 마치 그것을 되게 절대적인 것처럼,
절대적인 것처럼, 이제 제가 그 예를 많이 들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이 일어났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좋아하는 감정이 일어났는데,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본래부터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대상을 보고 일어난 것일까요? 대상을 보고 일어난 현상이야. 나의 습관과 대상이 서로 만나서 나한테 일어난 현상이야. 그리고 뭐 이제 그거는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처럼 더운 날씨면, 날씨가 더우면 내 안에서 덥다라는 느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자, 덥다라는 느낌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몸에서 덥다라는 느낌이 생겼는데 그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바깥에 딱 나가니까 더워. 몸이 더워해. 그러면 그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짜증나는 거야. 짜증은 덥다라는 걸 느끼고 난 이에 이어지는 제 두 번째 화살이에요. 이렇게 바깥에 가서 땡볕에 가니까 더워. 근데 엄밀히 덥다라는 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인과적인 결과예요. 이 온도 때문에 나한테 더운 느낌이 생긴 거야. 근데 그렇게 생긴 더운 느낌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덥다라는 느낌 그 자체는 좋다, 나쁘다라고 규정할 수 없으나 우리는 그 다음 후속적으로 이제 마음에 안 들어. 이 상황이 뭔가가 똑같이 더운데 사우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또 사우나는 이 날씨보다 더 뜨거운데 사우나 가서는 짜증은 또 안 내지. 그렇잖아요. 그게 이 상황이 이 덥다라는 거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내 반응 그 다음 이걸 이제 경전에서도 두 번째 화살이라고 그래. 두 번째 화살. 이 두 번째 화살을 다시 이제 맞는다고 하는데 그 반응이 일어나서 그거에 대해서 짜증을 이제 우리는 내겠죠. 근데 엄밀히 이제 거기까지 가기 이전에 자, 우리가 어떤 날씨가 돼서 나한테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 더울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고. 근데 그 자체만 봐서는 그걸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뭐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절대 그거는 규정할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느낄 때 그 순간 자기 중심적으로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나한테 좋은 거야, 이건 나한테 나쁜 거야 라고 그 순간 자기 분별심, 자기만의 어떤 습관적인 반응이 따라가요. 근데 그렇게 일어나는 습관적인 반응이 우리가 이제 번뇌라고 그래요. 번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까 제가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데 이제 불교적인 통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불교적인 통찰은 이거 내가 내 몸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을 이건 생겨난 거야. 생겨난 거고 고유한 실체가 없어. 그리고 이건 무상한 거야. 이건 나라고 할 수 없어. 이렇게 저한테 일어난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을 바라보는 것을 불교적 통찰이라고 하고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반야바라밀을 계속 연습을 해서 그게 습관화가 됐어. 틈나는 대로 자꾸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어느 정도 습관화가 되고 힘이 붙은 사람은 아까 말한 두 번째 화살이 덜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습관화가 되지 않은 분들은 비가 오든 덥든 춥든 뭐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느꼈을 때 그걸로 끝나지가 않고 그 다음 자기 주관적인 반응이 그 다음 뒤따라서 계속 연달아서 가는 거고. 자, 그런데 불교적인 통찰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느끼는 느낌이나 감정에 점점 거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는 거가 줄어들어요. 우리가 무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불교에서 무상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첫 번째는 뭐 끊임없이 변한다. 가만히 있지 않고 변한다. 이제 그냥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보고 있거나 듣고 있거나 느끼고 있는 이 현상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무상. 두 번째 무상은
내가 뭔가 의미 부여, 가치 부여를 하는데 내가 지금 부여하고 있는 의미나 가치가 절대적인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좋다.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법당에 와서 법당에 오는 것도 좋고 법당에 앉아서 이렇게 법문을 듣는 것도 지금은 좋다라고 의미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도 영원히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중간에 바뀔 수도 있을까요? 중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개종할 수도 있어. 어떻게 될지 몰라. 아니면 이게 언제는 이렇게 법당 들어오는 게 좋았다가 언제는 뭐 법당 들어오는 거가 별로 이렇게 재미없어질 수도 있고. 이게,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 감정이 계속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은 달라지나요? 달라지죠. 그렇게, 요즘, 그저께 제가 우연히 차에서 어떤 라디오 방송에 무슨 노래 가사를 들었는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거야. 아무리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이렇게 헤어지지 않을 거야. 뭐 그런 비슷한 가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젊었을 때는 참 좋은 가사로 들었다가 요즘은 저 또라이 아니야? 죽어서 무슨 일어난 반응인데 저거에 무슨 죽는 순간까지 저걸 못 놓아서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귀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이 맺혀가지고 영가가 되는 거지. 죽을 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을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 들을 때는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죽을 때 그 강한 원한과 집착을 가지고 죽기 때문에 그 사람은 100% 귀신이 되는 영가가 되는 거지. 절대 그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되게 아름답게 좋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이 환경, 내가 하고 있는 일들, 혹은 내가 지금 나한테 내가 경험하고 있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는 이 순간 보고 듣고 느끼면서 그 즉시 우리는 의미 부여해요. 거기에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그리고 좋은 거는 자꾸 집착하려고 하고 나쁜 거는 거기서 싫어하면서 떨쳐내려고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의미 부여하고 있는 거가 결코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 어떤 그게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좋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히 좋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바뀐다. 그래서 무상이 두 가지예요. 그냥 일단 크게는 변한다라는 차원에서 같지만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두 번째는 지금 내가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달라질 수 있고 정반대가 될 수도 있고 변할 수 있다. 그래서 곧 지금 내가 이 순간 의미 부여하고 있고 가치 부여하고 있는 거는 그게 의지할 만한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하지 않다. 이게 변치 않는 거라면 내가 정말로 의존하고 의지하고 좋은 거지만, 자, 내가 지금은 좋은데 이게 언젠가 이거는 바뀔 수 있어.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는 크게 이제 의존할 만한 게 못 되잖아요. 의존할 만한 게 못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점차 막 크게 의존하지 않게 되고 의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마음을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료집에 보면 원각경 사국의 구절이 있어요. 지환, 증리, 부작, 방편. 이게 경전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을 2페이지 중간에 있어요. 2페이지 중간에 원각경 사국에, 우리가 금강경 사국에도 있고, 화엄경 사국에도 있고, 법화경 사국에도 있고, 가장 그 경전에서, 그 핵심이 되는 그 하나의 개성을 우리가 사국에라고도 부르는데, 자, 지환, 증리, 알지자, 환. 야, 이게 헛개비라는 걸 알았어. 이게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가 없어. 헛개비와 같다. 지환, 헛개비와 같은 거다라고 알았다면 즉시 벗어버려라. 즉시 거기 내려놔라. 지환, 증리, 헛것인 줄 알았다면 버려버리고 부작, 방편. 그걸 가지고 막 뭔가
분별심을 일으키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뭐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아라. 이게 원각경의 핵심 대목입니다. 헛것인 줄 알았다면 즉시 버려라. 거기에 머물지 말아라. 그리고 쓸데없이 뭔가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겠다라는 방편을 내지 말아라. 이제 이게 원각경의 핵심인데, 이러한 내용이 오늘 공부하게 될 그 직지에서 제 서천축 조사 중에 23번째 조사인 항능나 존자, 항능나, 이번에 원래 인도말이 하클렌 라야샤스예요. 하클렌 라야샤스. 하클렌 라야샤스 혹은 하크로쿠나. 이게 인도말로 두 개가 이제 있습니다. 하크로쿠나 존자 혹은 하클렌 라야샤스. 이렇게 제가 이게 돋보기를 안 써서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의 인도문인데, 이게 한문으로 소리 나는 대로 항능나 존자라고 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제23조 항능나 존자가 우리 전에 22조 존자죠. 마나라 존자를 만나서 법을 얻은 후 교화 활동을 하다가 중인도 지방에 이르러 사자 존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자 존자는 제24조 존재가 되겠죠. 이 사자 존자가 이 항능나 존자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도를 얻고 싶은데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합니까? 어떤 마음을 내어야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항능나 존자께서 그대가 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마음을 쓰는 바가 없어야 한다. 우리 금강경에서도 응무소주 이생기시,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같은 뜻이겠죠. 자, 그러니까 사자 존자가 말하기를 이미 마음을 쓸 바가 없다면 누가 수행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마음을 쓰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수행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쓰는 바 없이 마음을 내면 그게 곧 수행이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마음을 내지 않는데 어떻게 수행이 됩니까? 그래서 다시 반문하죠. 그래서 사자 존자가 말하기를, 항능나 존자가 말하기를 그대가 만약 마음을 쓴다면, 이러쿵 저러쿵 사실 분별심이라든가 의도를 일으키는 거죠. 마음을 쓴다면 그것은 곧 공덕이 아니다. 그대가 만약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불산이라. 경에 이르기를 내가 공덕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경전을 토대로 봤을 때, 무언가 이러쿵 저러쿵 머무는 바 없이, 그러니까 마음을 쓰는 것이 없이 마음을 쓴다라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근원적인 뜻은 마음을 쓰는 주체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불교에서 이 불교의 생사해탈과 아주 연관된 문제인데요. 부처님도 처음에 출가하실 때 이게 늙고 병들고 죽는 게 괴로움이야. 출가하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늙는 것도 괴로움, 아픈 것도 괴로움, 죽는 것도 괴로움. 그러면 분명히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음이 없는 어떤 차원이 있을 것이다.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 않는 어떤 차원이 있을 거고, 내가 그 차원을 깨달아서 이 생사 문제,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한번 벗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그 수행을 하죠. 선정수행. 생각을 멈춰. 이미 불교에서는 부처님 깨닫기 전에 선정수행이 되게 유행이었는데, 우리의 생각을 그치면,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생각을 그치게 하면 생각이 멈춘 그러한 상태가 되면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왜냐하면 이 노병사, 생로병사는 생겨나고 변하고 소멸하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있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존재하는데,
생각을 하지 않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는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아마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처음 선정수행을 부처님이 하셨고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 도달했지만 부처님이 아무리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의 심리적인 상태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심리적인 상태지 이게 실체가 있거나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부처님이 아셨어. 이게 수행하고 있을 때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는 뭐가 없는 것 같지만 그거는 그 순간 일시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상태지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 이게 절대적인 해결책이 아니구나 라고 그 수행을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또 고행을 하시게 되고, 고행을 해서 한번 이거를 내가 극복해 보겠다. 우리가 무서움을 극복하듯이 생로병사 이런 것들은 한번 극복해 보겠다고 이제 용을 써서 해보셨다가 이것도 길이 아니구나 라고 이제 버리고, 세 번째, 아까 말한 불교적 통찰을 하죠. 이게 보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내려놔. 이제까지 내가 알았던 거, 했던 거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봅니다.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생겨나고 작용하고 있을 뿐, 생겨나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일 뿐 여기 뭔가 실체가 없어. 그리고 이렇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이 기능도 감각기능과 감각대상이 만나면서 생겨나는 정신작용이지 이게 본래부터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인식의 내용도 뭔가 실체가 없고, 인식하고 있는 인식의 주체도 뭔가 고유한 실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거를 알게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생로병사는요, 생로병사 자체는 그 자체가 괴로움일까요? 괴로움이 아닐까요? 예? 괴로움이에요? 가을에 여기 단풍 들면 괴로워요? 아니, 단풍 들고 겨울에 낙엽이 떨어지면, 야, 너무 괴롭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은, 그러려니 생각해요? 그러려니 하지. 사실 생로병사는 그러려니 하는 걸, 그래, 태어났으니까 늙고, 아프고 죽는구나라고 그냥 하나의 자연스러운 순리지, 그거 자체가 괴롭지 않아. 그런데 생로병사가 괴로움이 되려면,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늙는다. 내가 아프다. 내가 죽는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 거기에 나라는 개념이 들어갔을 때만 괴로움이 성립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저기 뉴스 보면서 뭐 외국에서 뭐 사건 사고 나가지고 사람들 많이 뭐 어디 테러가 일어나서 죽는다, 어디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는다, 이거 뉴스 봐요, 안 봐요? 이거 볼 때마다 괴로워요? 아니면은 아, 사람이 죽었구나 이렇게 봐요? 거기 내가 개입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죽으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크게 괴로워하지 않아요? 오늘 누가 어디서 저렇게 죽었구나라고만 생각하지. 그런데 거기에 내가 개입돼.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거기에 나라는 그거가 개입이 돼버리면 그 사건이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괴로움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생로병사 그 자체는 괴로움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부처님도 도를 깨닫기 전에는 생로병사 그 자체가 괴로움인 줄 알았어. 근데 자연스러운 만물의 하나의 순리지, 작용이지, 생로병사가 괴로움은 아니야. 생로병사가 괴로움이 된다는 것은 나의 자아 개념, 나라는 개념이 들어갔을 때만 괴로움이 성립되기 때문에 수행을 하시다가 야, 이거 나라는 고유한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인식하고 있는 인식의 대상이 고유한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가 주체나 이 객체 자체의 어떤 고유한 실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로병사는 괴로움이 아니지만 그걸 괴로움으로 인식하는 주체가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 자체는 괴로움이 아니지만 그거를 괴로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 자체를 소멸시킨 거야. 소멸시킨 게 아니라 본래 그러한 존재가 없다는 걸 이제 아셨어. 우리는
깨닫기 전에는 여기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하는데 그 뭔가 나라는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로병사가 그 깨달은 사람한테는 더 이상 괴로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불교에서 생로병사 문제를 해탈한 거는 이 생로병사를 괴로움으로 인식하는 그런 그런 자아 개념이 소멸을 통해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결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생로병사에서 벗어난 어떤 다른 차원이 있을 거야. 아니면 죽어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 어딘가에 생로병사가 없는 그 영원한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어떤 세상에 태어날 거야. 생로병사가 없는 다른 차원이 있을 거야. 아니면 사후에 그 영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상에 내가 태어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로병사의 해결책을 찾죠. 자, 죽은 다음에 생로병사가 없는 세상에서 태어날 거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거기에 갈지 안 갈지 몰라.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거기 있다 하더라도 갈지 안 갈지 몰라. 만약에 그게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가는 건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들이 결정해요? 아니면 그 세상을 만든 누군가가 결정해요?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들어와라. 너는 들어올만 하니까 들어와라라고 심사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겠지.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이 없잖아요. 알고 보면 별로 나한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 아무튼 우리는 뭔가가 생로병사라고 했을 때 무언가 그런 것이 없는 해결이 된 이상적인 차원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그러한 것을 머릿속에 그 관념이라고 그래. 희론, 빠빤자라고 하는데 머릿속으로는 그런 세상이 있을 거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분명히 사후에 죽지 않는 그런 세상이 있을 거야. 여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무상하고 변하고 이렇게 영원하지 않지만 뿅 하고 어떤 다른 차원으로 가면 분명히 거기는 영원한 변치 않은 세상이 있을 거야 라고 머릿속으로 사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일으킨 생각을 빠빤자, 한문으로 사량분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생각이 곧 현실이거나 실체로 이렇게 실체화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이 이렇게 매칭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도 나한테 일어난 현상이고 일어난 현상이니까 의존할 만한 것이 못 돼. 여기 제가 법망경 우리 자료집에 여기 법망경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법망경 우리 디가니까야 1번 첫 번째 경전입니다. 길게 설해진 부처님 말씀의 꾸러미 1번 경전이죠. 여기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견해가 64가지가 있어요. 64가지 견해가 있는데 수행자들이요. 62가지. 수행자들이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갈애에 빠져 있는 그들이 단지 느낀 것에 지나지 않으며 느낌의 동요일 뿐이다. 그래서 그 견해들은 감각들의 접촉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어떤 이 감각기관, 감각 대상이 만나서 발생한 하나의 이 현상이고 신호일 뿐이지 그게 실제하거나 실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어난 이 감각기관, 감각 대상에 만나서 일어난 현상을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그거를 이렇다 저렇다 하고 규정한 것에 불과하는 것이 그게 절대적으로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견해에 얽매이지 않고 견해에 얽매이지 않아서 자유롭게 되면은 우리가 견해가 달라서 견해가 다른 것도 괴로움이거든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무슨 이해관계로 우리가 견해가 달라서 얼마나 미워하고 싸웁니까? 그런데 그런 견해들 자체의 어떤 절대성,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안목을 가진다면 세상을 가볍게, 홀가분하게 가볍게 살아갈 수 있겠죠. 아무튼 오늘 제 23조 학년나 존자의 어떤 이제 가르침에 대해서 잠시 이제 이런저런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